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쇼트 영상으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한번 또 제가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교회 다니시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제가 또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또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서로가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체적으로 뭐 성경이다 하면은 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이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들 이해들 거의 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은. 이렇게들 이해를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뭐 성경이 얼마나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에 따라서 그냥 바로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가지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하나님 말씀 어느 부분을 따라서 오늘 살아야 되나? 뭐 10시가 넘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어디에 따라서 살아야 되나? 점심을 먹고서는 또 내가 뭐 하나님 말씀 뭘 따라서 살아야 되나? 뭐 아마 그런 고민해 보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한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그 상기하고 또 읽고 뭐 이해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뭘 기억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한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저는 의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성경이 야 그거 너무 복잡하다. 응? 거기에 뭐 말씀이 한두 사람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줄줄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 어떤 걸 꺼내 가지고 있어야 되지? 뭐 그 저 몇 장 몇 절 어떤 걸 내가 뭐 근데 뭐 그렇게 목사님들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장 몇 절을 외웠다가 달달달 외워서 그걸 응? 삶 속에서 써라 이거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예? 저녁 잠자기 전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성경의 말씀을 달달 외워서 적용을 해서 살겠냐 이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그게 그냥 뭐 내가 뭐 그냥 우리 여기 영성연구원에다가 오른쪽에 내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한번 한 두 가지만이라도 붙여놓고 내가 늘 묵상하면서 한번 이대로 살아보자. 응? 그 오른쪽에 붙여놓은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거예요. 나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좀 늘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선 사람들을 원수같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사랑해보자. 이렇게 내가 20년 동안 도 닦으면서 그렇게 살아봤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야 성경에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만 있냐? 말도 안 되잖아. 얼마나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너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가지고 네가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또 그 말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를. 도대체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뭐길래 이렇게 성경 때문에 이렇게 골이 지근지근 아프고 이렇게, 예? 성경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나 성경을 100번 읽었어. 근데 100번 읽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100번 읽었으면 뭐 영양가가 있는 뭐 얘기를 좀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100번 읽었다는데 엄청 자기 잘난 얘기만 하더라고. 잘난 척만. 어휴,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경 속에서 겸손이란 걸 못 배웠나 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00번 읽으면 뭐해? 한 번 읽어도 겸손한 사람이 되면 그게, 예? 한 번 읽은 사람이 대단한 거지. 이렇게 내가 참 의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광화문 갔더니 집회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도 뭐 보면 그냥 막, 자기는 뭐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목사인데 목사님들한테, 목사들 나한테 와서 성경 배우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났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게, 예? 우리 인간한테 주어진 건가? 나 100번 읽었어. 아니면 나 성경 많이 아니까 당연히 나한테 와서 성경 배워. 막 이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인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개신교 같은 데는 얼마나 그 교파가 많습니까? 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데 또 장로교도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그냥 예장, 합동, 통합, 이 고신, 이런 거 이제 줄줄줄줄줄줄줄줄줄 기장 해가지고 하다 100개, 150개, 200개 손 들었어요. 손 들었어. 수도 없이 생기는 거야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씩 달라요. 기장 다르고 예장 통합 틀리고 이쪽 또 합동 틀리고 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틀리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근데 성경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난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우린 이걸 내세우는 거야. 자기 교리로다가. 교리로. 근데 그 교리가 자기는 아주 절저하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어떤 다툼 때문에 서로 화합이 안 돼. 한 자리에서 이건 앉을 수도 없어. 그리고 어떤 데는 절대로 다른 교단에 있는 분은 우리 교단 교회에 설교자로 세우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엄청나. 다 이게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 또 제7 안식일교, 하여튼 이제 약간 이제 기존 정통교회하고는 벗어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교단들도 제가 들여다보면 전부 성경 가지고 조금씩 교리가 틀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머리. 그런 이제 그 교단을 만든 교주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이거로 가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그래서 좀 바울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비판도 좀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한테 붙으라고 그러고 예수를 따르라 해야지 왜 나를 따르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으로 인해서 너무 혼란이 많고 너무 아픈 부분이 많은 거예요. 특히 개신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좀 나아요. 천주교는 그래도 저기 그 교황이라는 분이 계시고 거기 추기경 회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통합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교리집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회의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개신교 개혁교회 이쪽은요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너무너무 다른 거야. 너무너무 달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서로 원수돼. 싸워. 다퉈. 패가 갈라. 또 갈라지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느냐. 사실 성경이라는 게 다 하나님이 직접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한테 영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분부 이런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술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이라는 건 2000년 전에 딱 끊겼죠.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도 했을 거예요. 소통도 했을 거예요. 기도 중에 만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저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성경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에게? 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 이제 피조물이고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인간한테 사람들한테 준 선물이다 이거야, 성경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쓴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모세가 뭐 불판에다가 뭐 십계명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쓴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과의 교통 속에서 그 어떤 교통 속에서 그 뭐 교통과 교감 방법은 조금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세 같은 분 다를 거고 이사야 틀릴 거고 말라기 쓴 사람 틀릴 거고 뭐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이 틀릴 거고 저도 틀리고 예수님도 틀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이거야. 선물. 이렇게 알아라 그래요. 저보고 알아라.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이야. 그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선물이라는 게 뭐 나쁜 거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인간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냥 독약 내려가지고 너 죽어 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은 선물을 줄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학생들한테 뭐 노트와 뭐 연필 이런 걸 사가지고 막 초등학생한테 선물한다 그러면은 너 이거 가지고 공부 좀 잘해라 해가지고 주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한테 쌀 한 포 뭐 20kg짜리 하나 선물 이렇게 줄 때는 아이고 영감님 이거라도 해서 밥 잘 끓여 드시고 몸 안 아프고 좀 건강히 사세요 이래면서 주지 뭐 그냥 나쁜 데 쓰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선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 인생들한테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이 주신 목적을 우린 정확하게 안다면은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 또 성경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 조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쓸 것이냐, 내 개인적으로 이제 좋게 쓸 것이냐, 공동체에서 좋게 유익하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목적을 알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하나님도 영이고 하나님 나라도 영의 나라고.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져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아주 중심, 인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영체라는 것이 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내 영체가 하나님의 분깃이잖아요. 그 영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출생할 때 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육체하고 영체하고 만나서 나라는 사람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 그렇죠? 나도 만들어지고 많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도 똑같아. 다
영체가 있고 육체가 있어서 우린 태어나는 거예요. 어?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 그냥 육체만 있는 줄 아는 거지, 육체. 육체 우두머리가 뭐예요? 육체 우두머리. 육체를 움직이는 거는 머리요, 머리. 예, 뇌. 예. 영체 뭐 영체? 영체는 마음이야, 마음. 중심이. 예. 영체의 중심은 마음이다. 육체의 중심은 머리. 뇌의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요. 상처 입었어요. 아이고 도망가고 싶어요. 저 인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 저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나 저 사람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것이 다 그 영체의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육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육체가. 사람들은 이제 머리에서는 분석만 하지. 분석.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거를 분석은 머리에서 하지만 최종적인 결제는 결제.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야 되겠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확증, 결론 이런 것들은 영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의 본체는 영체. 예. 육체가 아니야. 사람들 막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뭐 돈도 잘 벌고 얼마나 화려해요. 내가 요즘 최근에 최진실 그 사람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죽었어? 교회 다녔다느며 왜 죽었을까? 육체가 잘 이쁘고 뭐 머리 좋고 말도 잘하고 이쁘고 하니까 뭐 그냥 돈도 벌고 인기도 있고 막 이거 얻은 거잖아요. 근데 영체가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었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체를 키를 하는 거야. 이 영체가 육체를 키를 한다니까 이 세상을 끝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자살 막 이런 거. 이런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전부인 거로 살아가지만 실질적인 나라는 사람의 중심은 영체. 이 영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 거지. 영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영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형제가 되는 거야. 그전에 형제인 줄 몰랐지, 우리는. 왜냐, 이런 걸 몰랐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무슨 형제야? 교회 가면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중심으로 영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당신하고 나하고는 형제야. 주 안에서 형제야.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목적은 그야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를 갖다 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나를 이 세상에 영체와 육체를 결합을 시켜서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뭔지,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살으라는 건지, 어떻게 삶을 영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행로를 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지만 나이 뭐 50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나도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거지, 내가. 왜냐? 이런 게 중요한 걸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말이야, 마음에 드는 여자라도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을까? 어디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 먹을까? 어디 가서 뭐 골프를 한번 칠까? 나 50 전에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내가 살았어요. 내가.
아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인생의 갈 길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왜냐? 그 전에도 성경이 있는 건 알았죠. 왜냐? 교회가 있는 것도 알았고,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알았고, 친구가 목사도 있었고, 친구가 장로도 있었고, 다 알았지만, 그분들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질 않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 알려주더라 이거예요. 안 알려줘. 이걸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로인데도 몰라. 목사님인데도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줘. 성경이 뭔지를 뭐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그냥 뭐 보이는 육체를 따라서 내가 그냥 죄만 짓고 산 거지. 죄.